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전체 이해를 위해서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덜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덜해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긴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체 이해를 위해서 읽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를 대략 아시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이 한 장 안에는 인간의 추악한 면들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세속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욕망, 강간, 분노, 속임, 정오, 복수, 대량 학살, 약탈, 자기 정당화 이런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추악한 것을 보여주는
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 속에 이런 인간의 악함이 계속되어 왔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대담해졌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편리하고 화려하고 최첨단을 긋고 있는 시대이지만 인간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과 등진 채 이 형성된 가치관에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가치관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34장이 오늘날 이 시대에 더 대담하게 행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야곱의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를 사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에 관한 기록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 34장을 중심해서 이전 3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 불화로 인해서 자기 고향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이 하란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는 동안 사촌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던 중에 대가족을 이루었고 또 크게 형통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도 상당히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가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10년쯤 머물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이 큰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이 젊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나는 이제 겨우 15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11, 외동딸이니까 집안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집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고의 경위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적 이 소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으니까 세겜의 소녀들 가운데 디나와 함께 만나고 사귀는 여러 친구 소녀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살쯤 된 디나는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외출을 했는데 그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상대는 세겜의 최고 실세 젊은 추장이었습니다. 소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젊은 그런 추장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심성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장 전체를 쭉 보다 보면 젊은 추장이 갑자기 성욕이 발동해서 강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곳을 출입하는 디나를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3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연연해하며 짝사랑해 오다가 그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해 놓은 채 다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혼을 하게 된 겁니다.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당신의 딸만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막 권세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많으니까 뭐 이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인식 수준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 정도쯤은 뭐 해도 괜찮은 건 아니냐.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더 큰 문제다 싶으면 내가 데려와 살면 되지. 그러면 뭐 문제냐.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이건 뭐 큰일 날 일이죠. 이건 성폭력에다가 강금죄에다가 흔히 요즘 말하는 갑질에다가 뭐 별의별 뭐 죄목을 붙이는 대로 붙여질 만한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 야곱의 집안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소식을 듣자 아버지 야곱은 반벙어리가 되어서 잠잠했습니다. 그의 오빠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와서는 이 얘기를 듣고는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가치관으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족 전체에 대한 범죄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건 수습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해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이것을 속임수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 했던 겁니다. 자, 세겜과 세겜 아버지 하몰의 청혼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할례입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만일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겠다. 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포경수술과 좀 비슷하다 보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은 이 할례를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 은총의 수단을 보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안을 젊은 세겜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설득은 경제 논리입니다. 야곱 가족과 교류하게 되면 저들이 가진 목축과 재산 모두가 우리 것이 된다. 할례하고 우리가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돈의 누님은 이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했고 즉각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 근데 2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한 지 사흘 되던 날 고통이 아직 매우 심할 그때 이 오빠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몰래 기습한 겁니다. 그리고 하물과 세겜 추장을 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모든 재산을, 시체를 밟아가며 약탈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부녀를 다 사로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IS 얘기를 하지만 IS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포악한 짓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오심이 커지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가 당했으니 저들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여러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야곱은 매우 당황했고 자식들을 크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칫하면 집안 전체가 타향해서 멸족당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매우 절망했습니다. 물러설 데 없는 야곱 인생 최대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뼈가 마르는 듯한 두려움으로 지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이것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의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지금 그런 위치이거든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델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3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종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은 마음과 몸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 뵈러 가니까 예배하러 가니까 깨끗하고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곱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베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온 주변이 너무 잠잠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35장 5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이놈들 꼼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꼼짝하면 너희들 다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게 되자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시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 죄악된 그들이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고 허물진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룰 모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철저한 백성의 보호자로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방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디나의 사건을 전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두 가지만, before, after,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before에 관한 건데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호기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록을 한 것은 디나의 한 이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젊은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만나는 가운데 이 소녀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개방된 곳에서 살아오는 이 소녀들 역시, 세겜 소녀들 역시 가치관이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개방된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를 뭘로 해야죠?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출입이 지금 점점 잦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나는 지금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습니다. 호기심 조심해야 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오래전에 그분의 책을 읽다가 신학교 때 제가 이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을 쭉 해놓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기심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 여러분,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이건 새로운 생산과 개발과 창의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잘못되면 죄악을 따라 가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호기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호기심을 사단이 나쁜 방향으로 툭툭툭툭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인데, 사단은 나쁜 쪽으로 호기심을 발동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었다. 이 호기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삶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곳에 치고 들어옵니다. 뚝에 물이 갇혀 있어도 뚝이 트실 때 연약한 곳을 통해서 집중해서 치다 보면 작은 것이 구멍이 나 뚝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풍선을 불다 보다 뻥 터질 때도 약한 고무 쪽을 뻥 터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강력한 나쁜 호기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건드리면서 그 틈을 타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입니다. 이거 새롭게 나온, 이제 리뉴얼돼서 나온 표지인데, 여기서 저자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를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약한가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 돈과 섹스와 권력의 경계선에 서서 잘못된 미혹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호기심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유혹하는 나쁜 호기심들이, 부정적 호기심들이 내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호기심은 좋은 것이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될 것과 안 될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본 TV 공익 광고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최종훈 교수의 인생 교훈 5가지를 이렇게 패러디했어요. 보셨죠? 이런 영화.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이거 공익 광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세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세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세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세요. 배울까 말까 할 때는 배우세요.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안 보셨어요? 마치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여러분 연속만 보시는구나. 아니면 뭐 오락부로만 보시나요? 이 공익 광고로 나오던데요. 제가 지금 미국 TV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못 보셨어요? 그럼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좀 끄덕이고 보셨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 교훈이라고 써놓긴 써놨어요. 예? 어제 또 봤어요. 봐도 이해가 안 돼.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 명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를 않으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심할 때, 이 결심이 내 결심이 되고 바른 결심이 되고 바른 길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나의 의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지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 사건의 비포, 호기심, 이걸 우리 안에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기심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after입니다. 사건 후에 이 일을 어떻게 다루게?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물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사후 행동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탔고 복수를 정당화했습니다. 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오심이, 이 복수심이 이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오심과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면 물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이 거룩한 수잔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룩이 뭐고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덜먹거려도, 신앙을 덜먹거려도 정오심, 복수심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이것을 지멋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의 행동이 악하고 내게 정당성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보복과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보복과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과 보복과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복수해서 그들이 안전했나요?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오와 복수심이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오와 보복과 복수심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너무 억울해서 이놈 내 가만둘 수 없다 생각 때문에 혹 보복을 생각하신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오심이 일어난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보복과 복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아들들의
보복은 정말 지나쳤다. 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엔 복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호기심과 복수심, 이것만 잘 다루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쉽지 않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채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안에는 호기심이 잘못 오용될 때가 많고,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의 길로 기름을 사들고 뛰어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나의 의지도 나의 결심도 믿을 수가 없사오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주의 말씀이 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복병들 앞에서 주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베델로 올라가 주께 예배했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둘째 주일 아침 저희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들 위에 복을 내리시며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금년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저희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오른손 헌금과 반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원하시는 그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